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글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뇌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다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새이는 아주 작은 바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평판,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모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는, 작은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살짝 흔들리듯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 작은 바람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절에서 오늘 밤의 별이 밤에 스치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깊은 절망의 밤, 슬픔의 밤, 애통의 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밤 속에서도 나는 별을 바라보고 바람에 스치우는 그러한 어려움과 곤고한 일들 속에서도 그 별에 희망을 두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스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고난과 고통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짙게 드리워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어둠과 고난의 삶 속에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 속에 나는 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능으로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온통 어둠의 하늘이지만 그곳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내게 소망의 빛을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속에 두 대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시인하면 내가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부인할 것이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말하다, 동의하다, 전적으로 동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르네오메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르네오메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다, 모른 척하다. 알고 있지만 나와 관계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모른 척하고 부인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내가 정말 모르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모른 척 해버리는 속이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도 시인할 것이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였음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출교를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더 못 견디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나를 모르는 척하는 연기를 하면서 연출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부끄럽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주권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어둠이 짙게 두려워지는 인생과 삶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인 장폴 사르트는 철학적인 서적을 많이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문학과 그리고 연극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좋은 연극의 대사를 또 만들어내고 희곡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이 희곡에 보면 그는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진 우리의 인생, 타인 속에 갇혀진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살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동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 틀 안에 갇힌, 마치 닫혀진 방 안에 살아가는 연기하는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척, 그 척에 매여서, 그 척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성도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도 그 안에는 진실이 없고, 그 안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수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판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노예적 삶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 바로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 그것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이다.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세상의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분의 선하신 돌보심을 불신하는 숨겨진 무신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인생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없이 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신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 찬양, 예물, 헌신의 사역들이 다 무신론적 삶의 모습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섭리와 역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여지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평판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만 굽신거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장 29절 3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너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섬세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독재자의 횡포가 아니라 그것은 무한한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참새의 추락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려지는 그 값어치 없는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여기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장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과 의로심과 거룩함이 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그림을 잘 그려준 작품이 있는데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17세기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갈 때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신앙의 덕망을 가진 사람들, 학문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갔는데 왜 그들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올까?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덕망 있는 로드리게스 신부를 보내요. 한참 소식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았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한 마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당시 17세기는 일본이 굉장히 정치적 혼란한 시대였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립니다. 마을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성화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마을 전체를 살려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가 성화를 밟으면 배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화를 밟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 성인으로 추앙받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인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고뇌와 고민 속에, 고통 속에 그 위기를 맞이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너도 그 십자가를 지어라. 내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는 그 발도 아프겠지만 밟히는 나도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라. 사람들의 앞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인한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절대 신뢰하며 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의 그 믿음을 내가 귀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로디게스 신부는 그 성화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어디엔가에 가서 늘 의식해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그 거룩한 신앙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일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떳떳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까? 내가 그렇게 외면을 받을까?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예고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에서 너는 선함과 그리고 형통함과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고 절대 핍박과 고난의 삶의 것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 그러나 마침내 승리의 길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너희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이 너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또 복음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아멘.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를 자랑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명백하게 증언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주가 됐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그것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시급 12,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000원으로 정리해서 보면 한 8만 원 정도 되죠. 8시간 기준으로 8만 원. 그럼 16분의 1 하면은 약 5,000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5,000원이 좀 넘는 것이 두 마리예요. 그럼 한 마리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약 2,500원 정도 돼요. 참새의 생명의 가치가 2,500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치가 없다. 생명의 가치가 없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내가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값없이 두시겠느냐. 가치 없는 값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함을 왜 너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신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말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너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 영혼을 살리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긴 해도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죄와 어둠과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육체에 잠시 상처를 주고 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장폴 사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 속에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뭔가 희망이, 거기서 무엇인가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바둥바둥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개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개미를 잡기 위해서 모래에 동굴을 파놓죠. 거기에 개미가 빠져들어가면 올라올 수 없어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래 때문에 결국은 먹잇감이 되어지고 많은 모래지옥, 개미의 지옥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무엇이 희망이 있겠지. 그래서 그들의 시선 내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누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과 사회에 내가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나를 위로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게 소망을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게 희망을 줄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 신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두 여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죠. 애굽의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 준엄한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인택케 하시는, 그 일의 섭리의 시작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시작에 누가 동역자가 된 것입니까? 스브라와 부하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몸된 교회와 이 역사를 살리는 출발점에 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할까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절대 주권은 신자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잊고 살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어 그곳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오늘 이 역사 속에도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공포감 속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적 권력 앞에 전율을 느끼며 공포 속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노예적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양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것. 공포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엄히하게 여겨드리는 것. 그 경외의 신앙과 영성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집니까? 신뢰가 전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선하심과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가난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곤관일지라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지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로 내게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34절 7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를 건지시는도다.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곤고함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게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불신의 마음으로 묻고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 속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시죠. 욥기 42장 2절과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주저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아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면 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형통하고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과 상극이 되는 사람은요, 그에게는 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선함과 악함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는 선하게 역사되지만 누구에게는 악한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이 뭡니까? 건강한 음식. 채소가 건강해요. 노인들에게는요, 채소가 아니라 단백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에게는 채소가 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영양에 갇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우리는 너무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에서 평안을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참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솔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진짜가 된다.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인으로 드려주는 고백.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주는 예배가 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닫힌 방 안에 가두고 그 지옥과 같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실패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노년의 삶의 고단함입니까?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죽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닫힌 방 속에서 그 어둠 속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방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건한 눈물이 흘릴 때 우리는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씻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한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며 그 누구보다도 나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갈 때 날개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바위 틈에 나를 감춰주셔서 해함이 없도록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세우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